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에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게 참 잘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내게 잘해주실 줄 알고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힘든 일이 막 일어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그 우리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제사를 지내는데 또 안 있자니 또 뭐라고 하고 곤란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집에 있을 수밖에 없죠. 밤늦게까지 있잖아요. 저를 안고 버티고 그러고 있으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혼내십니다. 발로 밟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로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아버지 말을 잘 들었거든요. 안 믿으시네. 저희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진짜.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아버지 말을 아버지가 이거 하라 하면 그걸 어겨본 적이 없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밟았어요. 절을 안 한다고. 그런데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이렇게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이 각 가정을 신방을 해보면 그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가정 없어요. 꼭 뭔가 문제가 꼭 있어요. 뭐 기도 제목이 있고 힘든 일이 다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러한 어려움들, 이런 시험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시험이라는 것이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막 내가 내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죠.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그래야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불시험의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말씀의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불시험을 우리에게 닥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왜 일어나나?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는 이 관점은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잘했으면 잘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그건 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사실은요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요,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저는요, 아이가 셋이 있죠. 근데 우리 애들이 보니까 어떤 애는 10개월 만에 걸은 애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애는 13개월에 걸은 애가 있고, 또 하나는 딱 정말 돌이 됐을 때, 1년 됐을 때 걷는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면 어떤 애가 그러면 빨리 걷나 보니까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애가 빨리 걷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10개월을 걸었는데 이 녀석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얘가요, 어렸을 때부터 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번은 이 6살 때 이 시편을 암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이 시편 암송으로 얘가 대상을 받았어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시편 암송으로. 여러분 와죠. 저도 와 했어요. 왜냐면 걔가 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을 받았으니까 교회에 와서, 본교회에 와서, 제가 부목사 때 본교회에 와서 이제 얘를 하는 거예요. 6살짜리 꼬마를요, 그 교인 몇백 명, 우리 교회 그때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몇백 명, 저녁 예배 때만 해도 몇백 명 돼요. 꽉 차니까. 몇백 명 됐는데 몇백 명 앞에 얘를 딱 세웠어요. 딱 세웠는데 얘가요, 웃으면서, 정말 싹 웃으면, 해보러 가니까 딱 웃으면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도 안 틀리고 쫙쫙쫙쫙쫙 하는 거예요. 몇 구절을 했냐면, 100몇 구절을 한 번도 안 틀리고 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근데요, 하나도 안 떨어요. 그리고 딱 나가면서, 막 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저한테, 부목사님, 목사님, 좋겠어요. 모르고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우리 딸이 대상을 받았고, 또 이렇게 잘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랬더니, 우리 6살짜리 딸이 나가면서, 저희 앞에, 제가 딱 서서 이제 인사할 때 그 앞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 때문에 기분 좋았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그래서 전 천재인 줄 알았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걸음도 빨리 걷더라고요. 걷기를, 애가. 그럼 왜 그런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아이가 걷기까지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것을요, 다 겪어야 걷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안 겪고요, 갑자기 팍 일어나서 걷는다? 그런 애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 과정을 겪어야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한 번에 뚝딱 해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그런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도요, 사람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나? 아브라함을요, 75세에 불러요. 그런데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100세가 지나서 제가 볼 때 한 117세 정도 된 것 같아. 이삭이 좀 커가지고 나무를 지을 정도 되니까 나이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때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걸 다 통과했어요. 그때 그 신앙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거냐면요, 최소 제 생각할 때는 37년이 걸리는 거예요. 37년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설교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나가셔가지고 옆에다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모교회.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앞에 설교하시는 부목사님이 사라지니까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신학생 아닙니다. 그 일반 대학교, 저 전기공학과 나왔거든요. 전기공학과 다니는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멘 하고 순종을 했죠. 왜냐면 설교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해보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저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써서 나한테 먼저 제출하도록.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써가지고, 쓴 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로 쳐가지고, 목사님께 제출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했는데, 그때 처음 설교할 때요, 제가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교사가 됐는데, 뭐 설교할 때,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다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면요, 하이톤으로 해서 끝까지 하이톤으로 갔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밑에 듣고 있는데 막 이러고 도저히 왜냐면 하이톤으로 해서 하이톤으로 끝까지 가더래요. 톤이 처음 하이톤으로 해서 끝까지 쭉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몇 주간은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계속 몇 주간은. 그리고 지나 보니까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친척들을 다 봤어요. 근데 친척들 중에 한 20년 정도 만에 본 그 사촌 동생도 있더라고요. 20년 만에 봤어요. 20년 만에 봤는데 그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을 설득하고 또 사람 그렇게 뭐 새벽 예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는 되게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 일반 사람들은 이거 다 힘들어하는구나. 근데 제가 어제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랑 같이 통화하면서 그래도 목회가 제일 쉬워요. 목회가 제일 쉬워요. 저는요 목회가 제일 쉽더라고요. 왜 쉬워졌나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새벽 예배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지금은요 4시에 일어나는 거 별로 안 힘들어요. 습관이 됐어요. 4시에 알람 안 맞춰도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져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20년을 넘게 그렇게 습관을 했더니 이제 그 시간에 딱 되면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딱 눈을 뜨면요 딱 그 시간이야. 너무나 쉬워져 있더라고요. 왜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친구한테, 제 사촌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처음에는 힘들어. 맞아, 네 말대로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반복을 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도 안 힘들다. 그리고 나는 네가 더 힘들어 보여. 그냥 직장 다니거든요. 공무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난 네가 더 힘들어.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나는 사실은 사장님이야. 나 혼자 있어. 내 사무실이 38평이야. 우리 교회가 38평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난 뭐냐면 기도하고 싶으면 가서 기도하고 기타 치고 싶으면 기타 치고 놀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는 책 보고 싶으면 책 봐. 그게 내 일과야. 그랬더니 얘가 막 부러워가지고 나는 근데 일주일 내내 그런다? 일주일 내내 그거야. 내가 하는 일은 책 보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은 생각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은 뭐 글 쓰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은 다 그런 거밖에 없어. 나는 그것만 하는 거야. 얼마나 편한지 몰라. 지금 딱 돌아보면요, 제 일이 제일 좋아요. 제일 편해요. 목사님 하세요. 정말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한테는요, 딱 맞더라고요. 저한테는 생각하고, 뭐 책 보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혼자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요,
훈련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왜 불시험 가운데로 보낼까요? 훈련하라고. 훈련이 되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갑니다. 광야로 인도해 가는데 왜 광야로 인도해 갈까요? 광야에서요, 무엇을 한 거냐면 훈련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새벽에 만나가 내려지는 그것을 보고 만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훈련을요, 광야에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훈련 받을 때는요, 굉장히 힘들죠. 제가 군대에서 낙하산을 탔는데 낙하산 타는 훈련을 받기 전까지 2주 동안 지상에서 이 낙법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꿈치하고 무릎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뛸 때도 항상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꿈치 무릎 이렇게 뛰고 다녀요. 구호도요, 이게 뛸 때도 앞꿈치 무릎 이렇게 뛰어요. 맨 앞꿈치 무릎만 해요. 그러면 뭐 하냐면 앞꿈치 무릎 붙이고 2주 동안 뭐 하냐면 이 육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낙법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군대 낙하산은 여기 낙하산하고 틀리게 그 일반 뭐 패러글라이딩은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 막 뭐 어디서 이 뒤에서 그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이 타고 앞에서 이야! 이러고 들리잖아요. 한참 있다 내려오잖아요. 군대 낙하산은 그렇게 하면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빨리 내려와요. 그 충격이 2층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충격이래요. 근데 진짜 그러고 딱 뛰어내리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사고가 나는데 어떤 사고가 나냐면 발목이 다 부서져요. 이게 부러지는 게 아니고요, 발목이 다 뼈가요 다 조각조각 나버립니다. 이 낙법을 잘못하면. 근데 2주 동안 막 훈련 받으면서 막 얼마나 힘든지 막 그냥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3주째 되고 나서 알아요. 왜 우리가 그걸 훈련을 받았는지. 실전에 딱 들여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니까 발목에 그 엄청난 충격이 오더라고요. 낙법을 쳤는데도 발목에 충격이 와요. 불시험은요, 우리를 삼키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요, 더 단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시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고난을 당하는데 즐거워라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을 왜 부끄러워한 사람들은요, 고난당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병에 걸리거나 혹은 내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요, 얘기하지 못해요. 왜?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워해요, 그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을 얻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듣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이야기, 그분이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성공에 지금 이런 스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스펙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뭘 듣기를 원하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고생을 뚫고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거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아마 이 보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앞에서 잘하시는 분이 앞에 나와서 내가 이 보험을 했는데 나는 그냥 갔더니 사람 만났더니 그냥 알아서 그 사람들이 다 사인하더라.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정말 사인 안 할 그런 그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다 설명을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더라.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됐더라. 그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보험 잘하시는 분 불러다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요, 뭘 듣고 싶어 하냐면요, 고난받았던 걸 듣고 싶어 해요. 고난받았던 거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개척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척교회 얘기를 하면요, 너무나 좋아해요. 왜?
고난 받았는데 고난 중에도 저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남 고난 받는 것도 되게 듣기 좋아하시네. 속으로 그래요. 근데 보면 그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잘 이겨냈나, 믿음으로 잘 이겨냈으면요, 그 고난이요, 영광이 되어집니다. 근데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 똑같이 찌그러져 버리면 그건 영광이 되지 않고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때로는 힘든 길로 인도해 갈까요? 그것은요, 바로